주시니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며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는 예배 시간, 그 인도하신 가운데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한 주간 삶 모두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도 찬양하는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황도 환경도 어렵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것대로 낙심해가지고 불만해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에 들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 우리 한 번 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남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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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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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도 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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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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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모두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며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한 번 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땀을
끝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목소리 높여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회개할 것,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또 고백하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마다 또 사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내어놓고 또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가 또 복된 성일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연약하여 죄로 물든 우리들이지만 주의 전에 나아옴을 용납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사유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며 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들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나태함과 연약함과 게으름과 또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지 못했던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지 못하였던 것, 또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며 나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사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케 하시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8문입니다. 시편 14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31장 찬송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보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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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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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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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나의 하나님이라. 죄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에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어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드립니다.
오늘까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부족한 죄들 새롭게 하시고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웃들의 어려움을 살피며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고 목이 곧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핑계를 앞세워서 맡겨주신 사명을 저버리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동역자를 우리 낙현 교회에 보내주시어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축복과 사랑으로 이루하며 서로 격려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많은 국민들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전국적으로 내린 폭우로 인하여서 전답이 물에 잠기고 삶의 집터와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과 배로가 휩쓸려 나가서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캄캄한 가운데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초조와 불안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사회는 혼란하고 안보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편협된 주장과 이기심이 팽배하여 배려와 사랑은 식어가고 이제 남녀 평등권을 빙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연애법을 제정하기 위한 대법원의 판례가 한 단계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법률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오늘날 이 땅의 현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연상시켜주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교회학교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이르기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돋게 하옵소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도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전환점이 되어서 이 세의 진실로 꼭 필요한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낙현 교회를 통해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지치고 힘들어 괴로워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입원 중인 성도님들과 수술 후에 요양 중인 성도님들과 여러 가지 모양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기도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며 고난 후에 천금같이 되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에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험과 환난들이 우리가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로 이루와 평안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해외와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힘을 얻어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하고 준비하신 목회 계획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목양하고 인도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영적인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저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예, 날씨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서도 또 예배 자리에 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8페이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영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율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이 십계명과 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십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계명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애굽을 떠나 광야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법칙과도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과 신앙의 법칙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5절을 통해 모든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 누구도 함부로 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시면서 지도자인 모세를 불러 모든 법의 집약체인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인데요. 이것은 그만큼 이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각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더군다나 이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는 31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기록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그 계명 하나하나를 그렇게 친히 손으로 돌판에 새기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이 계명들을 지키기만을 원하는 마음만 담긴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이 10가지 계명을 꼭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신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의무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들이 뜻하는 바를 분명히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켜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계명을 생각할 때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라면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지 그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고백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그것은 각별한 것이고, 아마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계명들을 순종하며 나아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든지 세월이 흐르면 그 처음 마음이 변하게 되듯 이스라엘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주신 그 계명에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흐르는 세월이 그 마음을 변하게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알고 그 계명에 순종하였지만 흐르는 세월이 그 마음을 변하게 하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지 않아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은 형식적이 되고 의무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형식이 되고 의무가 되는 일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도 우리 신앙의 처음보다 많이 변질되어져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흐르는 세월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의 악한 마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비해 세월이 지금 흐른 지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형식이 되고 의무가 되어 버린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깨어서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이 처음과 같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흐르는 세월이 우리 마음을 변질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도록 깨어서, 더욱 깨어서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그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의무적으로 지키게 되고 습관적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별히 주신 그 계명을 소홀히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떠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산산조각이 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흔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을 지키는 풍습은 남아있지만 그것은 정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관습일 뿐이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마음, 그 사랑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 10절로 17절을 통해 그런 이스라엘을 책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2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의무적이었던 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미 없이 계명만을 지키고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기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즉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율법을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데요. 한 예로 마태복음 5장은 38절로 4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 율법은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랬지 않습니까? 뭐 일을 뽑히면 자신의 일을 뽑은 사람의 일을 그대로 뽑았습니다. 뭐 눈을 상하면 뭐 그대로 갚았습니다.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당한 그대로 똑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참된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되는 마태복음의 말씀은 5장 4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율법이 가르치는 참된 의미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라고 하시는 것이 율법의 참된 의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라는 것이 율법의 참된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으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율법이 가르친 마음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빠져 이 정죄만 일삼는 자들에게 율법은 형식이나 외식이 아니라 행함이며 그것은 곧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하기를 요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은 형식이나 외식이 아닙니다. 때로 악한 우리의 마음과 흐르는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켜 형식이나 외식으로 바꾸어 버리기도 하지만 계명이 형식이 아니라 행함이 되어야 하듯 우리 신앙의 삶도 형식뿐인 죽은 신앙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사랑에 의한 행함 있는 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죽은 신앙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회만 오고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는 신앙,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고백과 함께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새로운 가르침, 즉 서로 사랑하라 하는 가르침은 당시 이 문자의 얽매이고 외식에 치우친 자들을 향한 일침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눈에 가시가 될 정도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올무를 놓을까 참 고심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을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또 23절 말씀도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율법과 계명들과는 전혀 다르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34절로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한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10계명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묻기까지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 율법사가 한 이 질문을 통해 10계명에 대해서 10계명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율법사의 질문에 두 가지 10계명에는 두 가지 큰 계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 하나는 37절로 38절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37절로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3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십계명이 두 가지 큰 계명으로 이루어진 것을 가르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십계명이 가르치는 큰 계명 중 하나를 생각하자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소교리 문답 제42문도 십계명의 강령에 대해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계명이 가르치는 첫 번째 강령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그 10가지 계명 중에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1계명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두지 말라 하는 것이고,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이 4가지 계명이 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또 소교리 문답은 이 4가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사람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3가지입니다. 먼저 그 하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힘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심,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가 가진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마음을 다하라는 뜻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하라는 뜻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이 마음이라는 것이 빠진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때로 우리는 전심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가진 전 마음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힘을 다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전 마음, 전 힘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진정한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그만큼 값진 일이다, 값어치 있는 일이다, 목숨을 드리기까지 아깝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목숨을 드리기까지 아깝지 않은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귀한 목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목숨을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녀온 이 아르메니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30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도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다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왕인 트리다테스 3세의 핍박과 박해에도 13년 동안이나 지하 감옥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결과가 왕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는 일에까지 이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하 감옥 속에서의 13년이라는 그 목숨을 다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를 기독교 최초 국가로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분명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또한 그 일에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목숨을 다하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함 없는 사랑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해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사랑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적인 면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재능, 능력 다하여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때로 우리의 지식이 사용될 때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달란트가 사용될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이 방법적인 부분이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든 그것이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통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젊은 세대들의 경우는 이전과 다른 모습 때문에 마땅치 않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들이 나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자기만의 방식이라면 그동안 우리가 지켜온 모습이나 습관들로 그것을 제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뜻을 다하는 일이기에 혹 자기만의 방식으로 나아가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몸짓이라면 그것을 인정하기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다하여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은사, 달란트 다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큰 계명 하나가 있는데요. 이웃 사랑입니다. 이 계명은 10계명의 제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말씀으로 여러분 이 계명들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고,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과 관계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웃을 사랑할 때 그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말씀도 그렇고 소교리문답 42문도 그것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 기준은 이웃을 마치 나의 몸, 내 몸과도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끼고 돌보듯 그렇게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마음은 우리가 나 자신을 돌보고 생각하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웃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모두가 존귀하게 지어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보고 사랑하듯 그렇게 우리 이웃도 돌아보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듯 또 다른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에 있어서 이웃 사랑도 나의 몸과도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계명 중에 중심이 되는 이 10계명에 대해 생각을 하였는데요. 10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계명을 잘 지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두 가지 큰 계명을 잘 지키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몸소 그 계명을 실천하시고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 몸으로 몸소 실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고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4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담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다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이후에 새가족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구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고통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시며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구원의 이 놀라운 또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몸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또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복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자녀들이, 삶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우리 끊어지지 아니하는 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또 늦은 비를 적당하게 또 허락하시듯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들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 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 있어야 할 것들 아시오니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이 또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귀한 또 사역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분들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그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건강의 축복 허락하셔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태호 선교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또 좋은 차도를 주셨사오니 또 완쾌케 되어서 또 더 귀하게 주어진 사명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에게 선교와 전도와 교육에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살아생전 깨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당회 위에 지혜를 더하시고 모든 기관들과 더불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항상 간섭하시고 또 인도하시며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또 수고하여 흘린 땀이 귀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자들에게 또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그 심령 속에 복음이 심기워지고 싹트고 자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학교 수련의 기간들마다 또 좋은 일기도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 또 복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혹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 하나님 간섭하시고 더 늦기 전에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치료 중에 있는 분들, 수술 이후에 치료 중에 있는 분들, 또 연약한 우리의 육신들, 또 우리의 가족들의 건강 하나님께서 일일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셔서 또 건강할 때 더 귀하게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 그 가정 위에도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귀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 받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혹 연약한 부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하시며 또 힘 주셔서 더 기쁨으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두 분 또 수료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또 이미 그 마음속에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교회를 위하여 또 귀 쓰임 받는 복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또 저들의 삶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후 시간은 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사들 위해 다시 한번 건강의 축복과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케 하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마로 인한 폭우로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더 이상 큰 피해가 없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며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총회교육원 간사이신 김홍일 목사님의 강의와 함께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교사분들을 위한 많은 기도와 격려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낙현교회 여름 행사 일정 알려드립니다.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20일 토요일과 21일 주일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초등부는 여름 성경학교 설명회와 기도회가 먼저 있도록 하겠는데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유초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27일 토요일과 28일 일요일 이틀 동안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겠습니다. 중고등부는 8월 8일 목요일부터 10일 토요일까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그리고 청년대학부는 9월 6일 금요일과 7일 토요일 이틀 동안 진행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여름 성경학교 모든 일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문의는 곽용남 교육위원장님께 하시면 됩니다. 네, 피택자 교육이 7월부터 11월까지 일정으로 격주로 오후 예배 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유초등부실입니다.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로 피택자 교육은 별도로 없고 출석 체크와 함께 교재를 나누어 드릴 계획입니다. 네, 우리 교회 사역인 릴레이 기도와 영적 부모 맺기, 그리고 모교 성경 통독반에도 많은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본당에서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대상 앞에 있는 기도 제목과 각 성도분들 기도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낙현교회는 예배당에서의 현장 예배와 함께 유튜브 채널에서의 생중계를 통해 영상 예배도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시거나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 드려주시고, 현장 예배에서 늘 사역으로 빛내주고 계시는 예배 담당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통해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부터, 수요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우리 낙현의 성도분들께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잠시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분들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가족 과정을 수료하신 낙현의 새신자 두 분, 박윤근 형제님과 한승수 형제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제1 남전도회 원래회가 오전 예배 후 전도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제2 남전도회와 3여전도회, 4여전도회, 그리고 권사회 원래회가 오늘 있겠습니다.
네, 박길숙 집사님께서 헌금함의 커튼을 헌물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맥주 감사 주일이 8월 4일 주일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은 미얀마 마을 목장분들께서 섬겨주십니다. 네, 행복한 한 주,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순서가 좀 바뀌기는 했는데요. 예, 오늘 또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그리고 함께 또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시면 또 등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강래 집사님 아드님 예, 함께 또 출석하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잠깐 한번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또 이후에 조금 또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료식 이후에 암송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정의 새가족 교육을 마쳐서 수료 정식 증서를 전달하겠습니다. 한승수 형제님, 박용군 형제님 앞으로 나오세요. 한승수 형제님 먼저. 예, 목사님 앞에. 수료증 이름 한승수 이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7월 2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낙현교회 담임 목사 최경기 목사. 수료증 박용근 내용은 같습니다. 예, 돌아서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두 분 부와 같은 존재로 성장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이 누구인지 아시죠? 설명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 한승수 씨는 오르간 반주자 부군 남편이시고 우리 박윤근 형제는 강성현 집사님 처남됩니다. 예. 귀한 일꾼 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성경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쳐야 될 때. 예, 뭐 짧아서 박수 칠 만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뭐 유대인들에 비해서 이방인인데요.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또 오늘 이 땅에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또 그 마음속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것들을 또 그것을 속에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그것들이 역사하여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말씀 함께 암송을 하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로마서 1장 19절 말씀. 아멘. 짧은 게 더 헷갈리고 잘 안 해지거든요. 예. 이번 주 말씀은 또 오늘 말씀 속에 나왔던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인데요. 같이 또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아멘. 예,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위에 또 세워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